우리가 계속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에겐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니 그 말씀이 선과 악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세상의 학문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자면 하나님만이,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악하다고 말했으면 악인 거고요, 그분이 선하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선이 되는 거죠. 이 일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공의를 행하고 인자,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양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이어갈까요? 착하게 삽시다. 요즘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을 잃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선한 삶을, 빛과 소금의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착한 선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싸움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거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사랑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자기의 온 인생을 걸고 건네준 충고의 말씀입니다. 선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공의와 자비를 실행을 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따를지라도 너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온통 전쟁주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싸우고 있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싸우고,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과 싸우고요. 얼마 전에는 인도와 캄보디아 국경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러시아가 보낸 그 드론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또 와글와글 한참 싸웠죠. 우리나라로 시선을 돌려봐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하는 방송을 보면 허건날 싸우고 있죠. 근데 이 국회의원이나 되는 분들이 너무 유치하게 싸우니까 이제 꼴도 보기가 싫어요. 최근에는 여러 대기업의 노조와 경영자 간에 참 많은 싸움들이 벌어졌고요. 인터넷상에서는 기밀을 훔쳐가려는 자와 그것을 막으려는 자들의 싸움, 우리 같은 소비자의 신상 정보를 훔쳐가려는 자와 그것을 막으려는 회사 사이에 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 보세요. 온라인 게임 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싸우는 게임들입니다. 저희 큰아들도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뜬금없이 호주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만난 친구인데 아직 만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본 적도 없는 친구를 만나러 호주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자기들은 전쟁터에서 같이 살고 같이 죽었던 전우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도 또 있더라고요. 또 제가 설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졸음과 싸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제 저희 집에서는 벌레와의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 추석 연휴가 끝날 때쯤이면은 여러분 그 집에 이런 광고 전단지가 아마 붙을 거예요. 저희 집에 붙었었는데 살과의 전쟁. 이게 연휴 끝나면 꼭 붙더라고요. 최근에 읽었던 그 글 제목이 이랬습니다. 살과의 전쟁은 끝나고 이제 근력과의 전쟁을 시작한다.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싸움들을 사실 우리가 하고 있죠. 또 다른 차원의 싸움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요즘 병마와 싸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항암하는 분들도 계시죠. 정말 용감하게 싸우고 계시는데 이 싸움의 끝에서 주님 주시는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펴보면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싸움들도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30%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에는 싸움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우리가 가서 서운하다고 뭐 그 이야기 꺼내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옳게 왜 그래, 신의 왜 그래, 형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싸움박질하고 그러다 보면 문득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눠져서 싸웠죠. 자그마치 사파전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의 삶 속에는 참 다양한 싸움들이 있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엉뚱한 싸움을 하느라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일들도 생기는 거죠. 1994년에 미군이 이라크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블랙호크라는 이름을 가진 미군 그 헬리콥터 2대가 26명을 태우고 작전 지역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리콥터를 적기로 오해를 한 아군 전투기가 나아가서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2대 헬리콥터는 그 자리에서 추락하고 26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아군이 아군을 공격한 거죠.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들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 되겠어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불리우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 거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정당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거죠. 잘못된 싸움은요, 여러분, 이겨도 망신이고 져도 망신이고, 이거는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싸움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너의 형제, 너의 자매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잠자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힘이 너무나도 장사인 나머지 사람들이 쇠사슬로도 묶어서 포박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장사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해칠 것만 같고, 어찌 보면 저 사람이 너무 더러운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하셨어요. 예수님이 싸워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금 영적으로 포박하고 조종하고 있는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이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과 싸워서 그 귀신을 내쫓아내시죠. 여러분, 우리 선하고 아름다우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요, 싸우시는 분이셔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의 싸우심을 봐라.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싸우신다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모든 싸움이 다 악한 것은 아니구나. 어떤 싸움은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6장에는 또 다른 종류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이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하던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철학과 우상숭배와 욕심의 탐욕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을 아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도시였고요. 그래서 아데미를 위한 신전을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고대 문화의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참배객들이 이 에베소로 와서 그 신전에 가서 절을 하게 됐죠. 또한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오갔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의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인 셀수스 도서관이 바로 이 에베소에 세워질 정도로 지식인들, 학자들도 이 도시에는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요, 예상치 못한 싸움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3절부터 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진리에서 떠나가면,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 등등의 단어들이 보이죠. 그 에베소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 에베소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요, 쓰잘데기 없는 싸움들을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돈을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벌어진 싸움도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게 이 로마 시대에만 벌어지는 일입니까? 요즘에도 이 돈 때문에 수많은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죠. 요즘은 그 미국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대항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관세를 때린다 그러죠. 이렇게 돈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근데 누가 봐도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근데 돈 때문이 아니라면 아마도 더 유치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돈에 매달려서 아둥바둥하고 경제하고 다투고 그러는 이유는요, 어쩌면 그게 거대하고 어두운 마귀의 전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싸움에 우리가 매달려서 싸우다 보면요, 정작 내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안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온통 여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전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이고 온유함이고 사랑이고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한눈 팔다가 망하는 거. 미국의 그 자동차 협회가 10대 운전자들의 사고 원인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 아이들이 눈이 침침하겠어요? 여러분이나 저처럼? 아니면 운동신경이 둔하겠어요? 근데 왜 사고를 낼까? 그렇게 운전을 잘하는 애들이 60%는요 한눈을 판 겁니다. 가장 많은 것이 운전하면서 휴대폰 본 거고요, 그 다음 많은 것이 뭔지 아세요? 운전하면서 거울 꺼내놓고 립스틱 바르거나 눈화장하다가 그렇게 사고를 낸대요. 거기에 정신이 팔리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아마 디모데와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에베소의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이 사명을 가지고 에베소까지 왔는데, 보니까 성도들과 그 에베소의 시민들이 더불어서 싸우는데 여러 가지 다툼과 쓰잘데기 없는 싸움을 하면서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된 거예요. 디모데도 이 싸움에 휘말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하러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 싸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신이 번쩍 나는 소리죠.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잖아요. 제가 우리 집 식구들하고 장난을 자주 치는데 장난이 좀 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구들이 약이 오르면은 저희 식구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러시면 되냐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고개가 싹 숙여지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를 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내가 왜 지금 이곳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지 모를 때, 내가 왜 이 한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모를 때,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바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막 욕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정말 얄밉게 다른 사람과 빼앗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길거리나 주차장에서 막 언성 높이면서 싸우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식당에서 종업원이 어리다고 막 반말하고 소리치고 야단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추석 때 뭐 식구들이 제사 드린다고 우리도 넙죽넙죽 절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쓸데없는 싸움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Counterfeit Gods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들이라는 제목으로 두란노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 우상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구원,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을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었다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자식을 너무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됐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돈을 좋아하다 보니 하나님을 덜 좋아하게 되는 바로 그게 문제인 거죠.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흥미진진한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게 정신을 팔리다 보면, 특별히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들에게 욱해가지고 나도 싸우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우상 숭배와 싸우셨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상 숭배와 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황금 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죠. 하나님은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상 숭배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 850명과 싸웠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다 우상과 싸우던 선지자들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야 되니까, 엉뚱한 싸움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대신 선하고 아름다운 싸움들을 싸워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가 위험에 처했다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싸우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여자 성도분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누군가에게 지금 맞고 있다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이 싸우지 않겠어요? 대신 싸우지 않으시겠어요?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끝까지 싸우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우상들을 단번에 제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수천 년 동안이나 그렇게 힘겹게 싸우시는 걸까요? 힘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그 우상은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작소 같다고. 우상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상과 싸우시면서도 속이 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 이 우상을 만들어내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상이 바알 혹은 아세라 이런 신상으로 나타나지 않죠. 대신 우리의 마음속에 안락함을 추구하는 마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혹은 통제력을 갖고 싶은 마음, 혹은 권력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둔갑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욕망들이 우리를 쓰잘데기 없는 싸움으로 자꾸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 한번 휘말리면 정신없이 싸우다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잊어버리고,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정신없이 싸우던 디모데에게 정신 차리라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런 싸움이 이제 멈추고 제대로 된 싸움을 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죽느니 살리느니 하면서 싸우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기 위한 싸움을 네가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선한 싸움이 헬라어로 하면은 칼론 아고나라고 되어 있어요. 아고나가 싸움인데 여기서 영어 에고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싸움, 고민, 고난,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칼로는 선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아름답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바로 그 싸움을 너희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궁금하죠? 어떤 싸움이 과연 선하고 아름다운 싸움일 것인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명령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디모데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명령은요, 디모데전서 전체를 의미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모든 것을 요약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고 어떤 싸움이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건데요, 죄 짓는 일은요 너무 쉽고요, 거의 자동이에요. 우리는 입만 열면, 눈만 뜨면 죄 지을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한 일은 왜 그렇게 싸움을 거쳐야만 할 수 있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하고 아름다운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그 싸움을 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는 더 기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어두움 가운데서 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고난 중에도 오래 참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고요, 사람들과 싸우지 않기 위한 싸움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더 섬기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더 완전하기 위해서, 흠이 없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내 욕심 혹은 내 유혹과 싸워야 되는 거죠.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가난과 싸워야 되겠죠. 불의가 보인다면, 그 불의한 일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 불의와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단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면 그 이단들과 싸워야죠. 어느 날 배우자가 너무 밉게 보인다, 그런 배우자랑 싸울 게 아니라 미움이랑 싸워야 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 16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어느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곧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싸워야지 내 욕심 채우려고 싸울 때가 아닌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울 때가 아닌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때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싸운다면, 나의 자존심 때문에 싸운다면, 내가 더 많은 권력을 받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우상 숭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실까요?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은 어떤 유혹을 받게 될까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욱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간 어떤 싸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루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직장에서의 싸움인지 혹은 가족과의 싸움인지 아니면 돈 때문에 벌어진 싸움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이 믿음의 선하고 아름다운 싸움인지 꼭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 싸움이 사람을 살려내는 싸움인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싸움인지 꼭 분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홀려가지고 엉뚱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그거 반드시 멈추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다치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싸움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싸움하고 있느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상숭배에 굉장히 가까이 서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18절, 선을 행하는 싸움,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싸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싸움,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오늘날 싸워야 되는 진짜 싸움, 선하고 아름다운 싸움인 겁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부르고요, 기도하면 좋겠어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께서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비극으로 몰아넣은 히틀러와 싸우다가 체포된 후에 1944년 12월 19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외로운 감옥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체험하고 이 시를 쓰죠. 이 시를 약혼녀와 가족에게 보내고 이듬해 4월에 교수형에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싸움을 싸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싸워줘야 우리의 후손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이 찬송 부르고요,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게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악하고 추한 싸움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믿음의 선하고 아름다운 싸움을 싸워 주님 오실 그 날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상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양심을 지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공의를 세우고 사랑하기 위한 싸움을 함으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